제가 전도서를 묵상하며 월요일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며 깊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주여, 제게 행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부끄럽게도 제 마음속에 나를 믿고 내게 시집을 나서 40몇 년간 살아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지, 그런 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이 문제를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또 제가 목사니까 내가 생기는 우리 교우들을, 부족한 나를 믿고 따르는 교우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하는, 내게는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교우들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저 자신도 행복하게 살 능력이 없고 내게 있는 소중한 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은 교인들과 주의 종을, 또 주의 종들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의지와 능력과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남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로 정치를 잘하고 솔로몬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적고 일기장에 새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의 어전 회의를 하는 곳에서 솔로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넘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데 전도서를 보게 되면 포도원도 잘 갖고 와서 아주 인류의 와인이 산출되는 포도를 갖고 있었어요. 왕은 부자한테 먹이 살 소떼 양떼가 많아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왕비들을 많이 뒀어요. 바사 제국이 왕보도 될 거고 애굽의 왕이 따져 들고 가지고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한 300명이 되고 기빈이 700명이니까 아내가 1000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할 적에 우리가 거짓말 같은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접을 받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어와 향락을 다 누렸어요. 젊을 때 이 다윗이 연애를 했어요. 어떤 얼굴이 까무잡잡한 시골 출신 아가씨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연애하는데, 이게 Song of Song, 아가서예요.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관계인데 좀 해석을 비약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 같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빛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정치적 거래 관계는 끝나요. 경제적인 관계도 좋지 않아요. 정력적인 관계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는 아름답고 영원하고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 높은 분인데 시험을 주며 술람 여자고 깊이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높으신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기대할 것 없습니다. 미안한데. 아내한테 너무 큰 기대할 것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자식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너무 절실한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면 실패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은 사랑의 환희를 느낄 때 부족한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교우 관계도 카바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 생활을 할 적에 목사하고 관계, 집사 그걸 생각하는 불신앙이에요. 유치원생이에요. 우리 주님하고 깊은 관계, 수준 높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행복하고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중년이 돼서요.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하다 보니까 이지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혜를 강론하고 지혜를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문이에요. 여러분,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조용히 자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도 열렬한 사랑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온 세계를 휘둘렀지만 가는 세월 누구가 막겠습니까? 우리 딸이 입을 나가지고 아빠도 한 2년 만에 만났는데 아빠도 많이 늙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그리고 보니까 흰머리도 있고 그걸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별로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이래서 날 좋아 안 하는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거든요. 부귀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캐릭도 지나가거든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낳은 유명한 왕 진시 황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중국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그 넓은 중국을 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넓은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 내가 오래 살면서 임금노릇 해야지. 그래서 불사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로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녀 총각 500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믿는 신하한테 가서 저기 어디 동방에 어디 동쪽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돈하고 보냈어요. 그분이 제주도도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로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500명의 동자 동료를 데리고 구하러 갔는데 올 수 없으면 그분이 일본에 가서 살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중국에 그 해변가면 그 비서에 그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진시황 50세가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니 인생이 짜릿한 사랑도 귀하고 업적과 정치와 부강한 국가도 중요한데 다 헛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솔로몬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지혜를 고백해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지혜자의 말이라 그런 말이 요즘 설교라 그런 말이 솔로몬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제가 맨 처음에 운동하다 공원에서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게 제 경험이잖아요. 솔로몬의 경험을 했어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 권력, 쾌락, 부귀, 영광, 명예, 인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를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바람에 잡힙니까? 한국의 어느 대통령 된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 바람을 잡았는데 감옥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바람이에요. 바람이 코에 들어옴으로 사람이 되고 바람이 안 들어가면 죽어요. 코에 우리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잡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요. 우리 동네 옆에는 레이건 대통령 박물관이 개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개인 도서관에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지만은 나중에 치매, 알츠하이머 등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존귀하고 빛나지만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 아직 정신이 있는 솔로몬이 보기에 허망한 일이다. 근데 전도서가 뭘 가르쳐 주냐?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이제 책임지지 않는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도 저 문제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극복하나? 초이. 허무를 오버컴하는 초를 추구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에 죽었어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의 노인과 바다란 그 글을 어릴 적에 읽었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너무 간단해요. 어릴 때 제가 읽을 때 어느 할아버지가 어근데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다 한 번은 가서 큰 고기를 잡았어. 예?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데 상어 때리기 달려 들어가지고 고기를 막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살은 없고 뼈만 남은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게 무슨 노래 문화상을 받을 그 책이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솔로몬의 메시지 같아요. 어부는 큰 고기를 잡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꿈꾸는 큰 고기를 잡아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이게 상어떼가 다 뜯어먹어요. 고기를 잡았지만 없어요. 그래서 나이는 늙고 지쳐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다. 인생의 흥분을 노래하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가 이제 인생의 허물을 그 절실하게 심플하게 표현한 게 공감을 가니까 그 고상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노래를 문학상을 줘요. 근데 결국 해밍웨이는 사냥총으로 자기가 머리를 쏘서 자살해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지는 못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허무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아오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나라를 잘 했지만 그 다음 왕이 나라를 잘할지 못할지 누구 아냐.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 누구가 그 재물을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을 때 막 써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리고 제 방에 전기 밥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밥솥을 해가지고 반찬 몇 가지는 되지만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동태찌개가 뭐고 동태찌개. 그래서 내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저 푸드코트 한국말 교육하게 되면 세금도 안 특수 그거 저 팁도 안 주고 주차도 안 하는데 그거 갔어요. 근데 혼자 못 가는데 가니까 아주머니가 아이고 좀 일찍 오시지요 하고 이제 문 닫는 시간이 그러니까 마침 두 분 있다고 두어서 주는데 갖고 와서 먹으면 아이고 참 잘했다 20몇 불이던데 그거 20몇 불 안 쓰고 밥 해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사먹기를 잘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에 돈을 모아서 어디 두겠어요? 지금 안 쓰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둬도 누가 쓸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하나 그런 이야기예요. 이는 허물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거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의 이치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해요. 여러분 목을 메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로 목을 매 싸움하고 뭘 얻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넘어가고 성공해도 자연스럽게 누가 내게 시비를 걸어도 주여 누가 칭찬해도 그냥 넘어가야지. 그게 사람들 평가에 웃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는 거야. 별것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 그런 게. 그리고 인생의 수고로 수고하지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 가지를 알아요. 인생은 허무하지만 때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말하면 천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설교라기보다 인생 철학 강의입니다. 기한, 타임 리밋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타임 리밋이에요. 타임 리밋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끝을 모르고 더 갈 것처럼 살아가는데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은 적당한 때 시간이에요. 타이밍 맞춰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타이밍이 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걸 멀리할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내 남은 시간에 얼마인지를 카운트해야 되거든.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남은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타이밍의 리밋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을 알아서 적절하게 살아가야 돼요. 적절하게.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 선, 남에게 말 하나가 선이에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고 피눈물 하게 나지 않고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고 괴로움을 주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마침 계셔서 한 주간 어디 좀 여행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여행을. 그래서 우리 아들도 왔고 딸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요. 예?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기도 불편하고 어디 가도 불편하고 그래서 샌디에고를 갈까 뭐 한참 월요일날 못 갔어요. 예? 우리 딸의 딸 설교가 왔는데 걔가 미국 와가지고 좀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기억에 남겨야 되는데 어디를 가게 할까. 내 친구는 귀순에 갈게 숙소에 거기 가는데 그 자기는 시골들 교회도 우리 시골 종 하나거든요. 어디를 가자 하다가 내가 새벽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그냥 그날 화요일도 위에 한번 넘어갈 것 같아 기도하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애들에게 가자 이랬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예? 아휴 얼마나 힘들고 더운지요. 불편해요.
거기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 여행도 해본 사람이 하죠. 가는데 우리 딸이 기침을 하고 왔는데 내가 기침에 전염이 됐어요. 예? 마누라 잔소리, 딸 잔소리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를 팍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제가 여름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가 2박하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호텔 방에 꼭 잡혀가지고 잠만 잤어요. 예? 기침하면서. 그래 내가 아이고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 집에 갈까 싶기도 하고 갈 수도 없고 누워서 내 아내하고 딸은 저끼리 놀러 가고 나는 있는데 마누라도 필요 없더라고요. 주요 하다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전화했어요. 여보 내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귀찮은 듯이 금방 해도 오지도 않아요. 알았어 끊어요. 근데 한참 후에 된장찌개를 갖고 오는데 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된장찌개를 먹고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남겨놓고 그 다음 아침에 좀 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오늘날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먹을 때인데 가족들이 메뉴를 뭘로 할까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서민적이고 그래가지고 양식 이런 걸 잘 못하고 우리는 한국식을 좋아했어. 제 아내하고 딸은 월남국수집에 가자 그러고 나는 어제 먹은 된장국집에 가자 하니까 제 아내가 된장국 씌우고서 어제 먹어도 또 먹는다고 막 잔소리해요. 근데 아들이 또 그래 그래도 아빠가 원하는 데 가자 했는데 결국은 나누어졌어요. 가족이 여행하는데 밥도 같이 못 먹게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가족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딸하고 제 아내 월남국수집에 가고 제 아들하고 저하고 손녀하고는 어제 그 집에 갔어요. 투간집에 가서 앉았는데 저기 서머나 아주머니가 멀리서 보이는데 아는 분 같아요. 가슴이 아주 아팠어요.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보내 충성. 그때 이상경이 뭐였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충성하고 부인이 기타도 치고 남편은 종일보 간부 부장하고 좋은 아이 부르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너무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도 못 나오고 이래서 소식을 몰랐는데 가족과 그거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아는 척을 해야 될까 모른 척을 한 27, 8년 전에 그래 내가 누구 엄마지요 하니까 맞대.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어제 입고 오셨냐 이거죠. 그래 식사를 오다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UCLA에서 치료하다 들어갔는데 장례식 할 때 그 아버지도 알았대. 그래서 그 동생이 아버지를 안 본대. 그 위자고는 재혼도 하지 않고 너무 충격을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슴이 많이 아파. 참 목회를 잘 해야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고 선생님처럼 책임 있는 목회를 해야지. 그저 정당하게 교인들 편들을 해주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나서가지고 무섭게 엉덩이 들고 그 집에 가가지고 처리해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식사하던 중에 그분이 오시길래 손님 다 가고 계신 안식기도를 했어요. 그 전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번에 우리가 이 도시에 온 것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왔다 그러대요. 예?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가정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불행한 일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가까운 이들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악을 행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인이 목사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짧은 인생을 살 때
헛된 인생을 살 때, 수고하며 살 때, 선을 많이 행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항상 기쁘게 사세요. 뭐 기쁘게? 저도 항상 기쁘지 않아요. 항상 기쁘게 사세요. 불가능해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수고하고 찢고 뽑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실패도 성공도 있지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양식을 거두고 먹고 살 때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고 밥하면서 낙을 누리고 직장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물을 연구해 보게 되면 남자 하물은 사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전지 않은 4개의 강이 흐르는 저물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예? 맞전지 말입니다. 4개의 강이 출발하는 에덴 동산에 살다가 남자가 쫓겨나가지고 힘써 일하는 게 남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일을 안 하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땀 흘려 수고해요. 그 여자는 이제 한 상을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다. 그런 의미가 계집력자예요. 근데 어쨌든 수고해야 돼요. 수고가 힘들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라는 나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너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아내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내 곁에 친구도 가족. 교회는 가족이에요. 저는 요즘 목회할 때 교회는 내 식구다라고 생각해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죽음의 문턱까지 천국까지 책임져주는 공동체 가족이에요. 그래서 수고함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과 괴로움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데 가족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라. 이게 제일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너 마음대로 살아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끝절에 그 말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성공과 실패, 고난과 고통과 행복과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정말 눈물 고통에 살아갈 적에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이 병들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면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고 나도 허물이 많구나. 나도 부족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의 모든 은밀함을 심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론적으로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교우들을, 내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예수님뿐인데 내 아내, 아들, 딸, 친구, 교우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게 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께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 내 말을 듣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겠다 말했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께 가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난처예요. 십자가 아래 가셔야 돼요.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더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심판받을 너희가 내게 나와서 죄를 사함받음으로 살 길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 불법이 있어요. 심판받을 재간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복이 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있고 징계받을 일이 있어도 주님 이름 부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적에 모든 심판과 형벌은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